파송 안수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들 두 분 가정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로 가시면 반드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이제 하고 있으며 또 저희가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만나볼 때마다 여기 계실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모습들, 얼굴도 훨씬 더 좋고 힘도 훨씬 더 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봅니다. 지난번에 김진웅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대로 이미 목회하는 목회자는 저주받는다. 근데 저주에서 탈출하셔서 지금 선교지로 가시게 되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행복하실 거고 또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이원성 목사님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이원성 시드 선교회 대표로 계시는 이원성 목사님이 저를 참 사랑하시고 또 제가 목회할 때 아주 힘들어하고 이럴 때는 새벽기도나 이럴 때 막 몇 년씩 스트레이트로 계속 혼자 하고 이럴 때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대신 설교도 우리 교회에서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영상 목사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로 갈 분들은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힘들겠지만 선교사로 가는 분들은 많은데 선교를 보내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광교회는 선교를 보내는 교회가 되어주세요. 목사님 꼭 부탁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원상 목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5년 정도, 5년째네요. 5년째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 파송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파송이 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20년이 지난 이때 전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가 100명. 이번에 우리 교회 사역자로 교역자로 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파송되면서 100번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랬으니까 이랬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자도 저는 목회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저도 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당에 나와 있었지만 저희 아내를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니까 교회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갔었지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설교하시는 것 이런 거 전혀 저는 귀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주 우스운 이야기지만 아내는 교회에 들러놓고 저는 파킹락에 서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 데려다 주다가 대관절 교회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생각해서 복도로 뒤에 들어와서 창문으로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목사님 장로교였어요. 그때는 강대상이 굉장히 높은 데서 목사님 가운을 입고 혼자서 굉장히 열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옛날 그 당시에 벌써 40년 전 이야기죠. 그때 보니까 앞줄에 몇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고개를 들고 있고 딴 분들은 다 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신방을 한번 오셨어요.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제가 뭐 전혀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저희 아내만 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뭐 이야기를 좀 나누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이가 아주 젊을 때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 지금 성도들 앉아있는 거 실정을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예배당 안에는 안 들어가봤지만 창문으로 들여다보니까 앞줄에 몇 줄 정도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졸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은 6일 동안 실컷 놀다가
하루 동안 지금 설교하고 하루 동안 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6일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갔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들은 6일 동안 노는 줄 알았어요. 전혀 지금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 생각할 때는 목사님 들어보니까 40분 이상씩 설교를 하던데 15분만 하세요. 그러면 제 생각 분명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딴 교회 청빙을 받아갔어요. 청빙을 받아갔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졌는 그 교회 청빙을 받아갔는데 그 부교육자가 저보고 목사님 오셔서 권면의 말씀 겸 설교를 저한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하고 다 이제 데리고 그러고 나서 그 교회 갔어요. 가서 제가 앉아있다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과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하려고 했는데 딱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 15분만 예. 그리고 앞에 전부 다 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웃으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를 보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설교나 이런 거 처음에 사지 못하고 옆으로 가서 90도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리 될 줄 몰랐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뭐 생자 같은 사람이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목회자까지 돼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이 교회까지 와서 제가 설교하러 왔으니까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저를 안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는 교회 다닐 때에 저희 아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니까 저는 느낄 때 맛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00리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항상 저는 옆에서 바위돌만 했겠지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은 물신을 신었겠지 자꾸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게 전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째 교회 다니다가 그러면서 저희 안에 따라가긴 앉긴 앉아있어요. 일 있으면 못 나오고 갔지만, 근데 이렇게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뭐하나. 왜냐하면 아내 때문에 미안해서 교회 오는데 돌아보면 불편하고 교회 안 가면 미안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리고 목사님께 저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 와 있더라도 제가 전혀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뭐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전혀 제가 기도입니다. 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리고 저희 아내가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저보고 기도하고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으로 연세 많은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키를 빌려가지고 새벽마다 나가서. 근데 정말 작정했는 마지막 날 환상을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저는 예수 부인인 제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강대상역에서 한 40분 이상을 혼자서 부른 것이 계속. 그때부터 예수님 이야기만 듣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도 새가족반 교제를 우리 교회식으로 제가 느꼈던 것 때문에 새가족 교제를 저희 교회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오든 누가 오든 장로님이 오든 뭐 누가 오든 간에 새가족반에 들려서 구원의 진단 꼭 받고 그리고 기초적인 말씀 간증에 대한 이야기 듣고 끝나야지 교회 등록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교회 다녔었지만 목사님께서 보실 때는 제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집사 직분까지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세월 아무리 갔다 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을 전혀 읽어지지 않는 그 성경을 보는데 옆에서 누가 풀이를 해주기 시작해요.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준다 그랬으니까 믿음대로 평신된데도 불구하고 교회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당뇨병으로 눈이 멀은 사람이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악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고 온갖 성경에 나왔는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때 그랬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하면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사업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 선교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선교팀장으로 있었는데 그때에 선교팀장으로 있으면서 교회 예산과 바깥에 프로모션으로 해서 수입까지 해서 전체 예산의 60%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양을 쳐라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가 저희 아내가 절대로 목회 안 한다고 해서 제가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을 기다렸다가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 1시나 2시가 되면은 하나님께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다가 침대에서 그냥 앉아 일어나 있으면 저희 아내가 노노노노 자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생활이, 특별히 저희 아내 생활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교회는 충실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들 마음대로 하고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는 다 타고 굉장히 했었으니까 자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기다렸었는데 저희 아내가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한 달 작정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한 달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두 사람이 똑같이 응답받고 주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들도 파송이 이렇게 되시고 얼마나 기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 보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원론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우리 가운데도 와 계시고 among us 그랬으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시작하면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와서 정말 이렇게 많은 선교사,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선교사만 파송이 100명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왔다가 그만둔 분도 있죠. 거의 없으면 한두 분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나가 있는 분이 100명이고 그리고 또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59명입니다. 그리고 토탈 159명. 그리고 저희 교회의 전체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50% 조금 넘게 한 55% 가까이 거의 한 주일에 저희가 적어도 선교사들한테 나갈 수 있는 돈이 한 주일에 3만 불 이상 있어야 됩니다. 1년에 150만 불이죠. 3만 불 정도 이상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교인이
재적이 1000명 정도 되고 조금 더 되나? 그리고 출석이 850명입니다. 아마 근데 우리 교회 헌금은 아마 2000명, 3000명에 될 수, 그 정도보다도 더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주에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온 적이 한 9만 8천 불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팬데믹 때는 그 우리 10만 불 하는 언제 깨뜨려 주겠습니까 했는데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 12만 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주에. 그리고 1년 동안 팬데믹 기간인데 팬데믹 기간 전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의 수입이 차이가 없던지 더 많았습니다. 사업들은 안 된다 그러고 문도 닫고 난리가 나는데 교회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말씀을 나머지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에 선교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8분 정도 우리 목사님, 강 목사님께서 좀 짧게 해달라 했는데 저희가 보고 조금 길게 그냥 그대로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드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교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에 대해서 함께 또다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Just doing this.
즐거움으로 모두가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서 끝까지 그 목표했던 모든 것들이 잘 맞춰졌습니다. 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참 훌륭하신 그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강사,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교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신 걸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회 진행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굉장한 감동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합니다. 개교회로서 열리는 이 선교대회에 참석하면서 한 교회가 30개국에서 80여 가정을 초청을 하는데 그것도 교회 자체 경비가 아니고 각 셀 목장에서 한 가정 한 가정씩 모든 그 비행기와 숙박과 여행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교회가 이런 대회를 연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한국에 6만 교회가 있지만 한국 어느 대형 교회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미주에 3,500여 교회가 있지만 미주의 어느 교회도 이런 시도를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은 그 담임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이루게 된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며 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선교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과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를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이고 감동이야. 그 믿음의 동역자, 그 다음에 기도의 동역자, 이런 분들이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있는 기간 너무 행복하게 잘 대해줘서 감사하고 정말 많은 것을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정말 저희가 한 가족이라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선교지에 쓰는 사역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과 같이 울고 웃으면서 선교가 후원이 아니라 동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ところですけれども、皆さんの祈りと励ましのおかげでここまで働きを続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心から感謝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또한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적인 그리고 내적인 영역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시작될 때에 평신도 분들이 28명입니다. 저희 부부가 합쳐서 30명인데 28명, 14가정이 자기들이 한 집에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전도살 때인데 초청받아서 그 집에 집 오픈 하우스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그분들이 저를 담임 목회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담임 목회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목사의 안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한 달 정도 기회를 달라 그러고 하나님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너의 교회 이름은 성광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영원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데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별이라고 해서 별성자로서 별성자 빛나는 왕자, 영어로는 Shining Star. 그렇게 저희들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모든 그 얼마 되는 시작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인 선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75%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75% 드리고 나서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야기, 제가 회계사를 했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우리 수입이 1천만 불이 들어오면 750만 불 나가고 250만 불로 충분히 우리 운영이 됩니다. 75%. 왜냐하면 평신도로 있을 때 60%까지 교회 예산을 올려봤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회자가 됐는데 꿈을 75%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다가 그때부터 비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뮤추얼리 의뢰하기를 교회에 남는 그러한 잔고는 리저브 펀드는 예산의 10%만 두고 나머지는 그의 예산 결산이 끝난 후에 다 내보낸다. 바깥으로 해외 선교지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은행에다 돈을 안 두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연말 정도가 되면 회견도 끝날 때 되면은 계산해서 남는 돈은 전 선교지에 연락해서 지금 우리 필요한 돈들이 있으면 저희가 연락 보내주세요. 그러면 쭉 옵니다. 오면은 그 중에서 보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일부분 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를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교회를 1년 정도 넘어서부터 180명,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사정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알링턴으로 가라 할 때 왔는데 이제 지금 나가라면 저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일만 내라. 내가 준비해놨다.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릴레이 금식 기도하며 일주일 만에 한 교회에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다가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나가다가 교회 본당에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해요. 오프를 넣어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분에게 이걸 우리가 사고 싶은데 너 팔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이야기해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를 살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프 하고 싶으면 넣어라. 되고 안 되면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교회가 본당이 600석 그리고 채플이 200석 그리고 방들이 한 57개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그런 규모의 사이즈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가 교인들끼리 나가서 그 웨어하우스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미니멈 렌트가 7,500불 정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가서 우리가 한 달 페이먼트를 7,500불 정도 내게 되면 얼마를 빌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자기들이 100만 불 빌려준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미국 교회에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거기 금일이 사람들 모여있고. 근데 그 미국 교회가 교회는 그리 큰데 노인들만 한 23, 4명 정도 남았는데 제일 나이가 젊은 사람이 6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 저희가 이 교회를 100만 불이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분이 화를 먹어치네요.
아니 우리 교회를 350만 불 주려고 했는데도 안 팔았는데 네가 무슨 근거로 100만 불이냐고. 그래서 100만 불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이 바깥에 파킹라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25만 불을 더해서 100만 불에 사고 우리가 25만 불을 더해서 고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 그래서 무슨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0만 불밖에 안 된다. 뭐냐면 은행에 가서 빌리고 7,500불짜리 내는 거 물어보니까 100만 불을 그랬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350만 불 주도 안 팔고 딴 사람 돈 더 주려는데 안 팔고 그러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This church belongs to the our Lord Jesus Christ, not yours. 너희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천국 갔을 때에 교회가 필요해서 왔는 사람에게 돈 500만 불 받았다, 돈 더 받았다 그러면 너 잘했다, 착하다 그러겠냐고. I don't think so.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거지 않냐? 주인이 예수님 거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걸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용해져요. 믿음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대신에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조건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채플 쪽은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쓰더라도 얼마나 몇 년을 쓰더라도 렌트를 안 받겠다. 그냥 내가 쓸 수는 있어. 그랬는데 이분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기도하고 나서 자기들이 연락 왔어요. 패스터님,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우리 컨그레이션 전부 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투표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지. 기도하고 나서 연락 와서 우리한테 팔기로 했다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다 내보내고 나니까. 은행에서 125만 불 빌리니까 75만 불은 장기로 빌려주고 50만 불은 단기로 빌려줘요. 그때 아마 한 2년 반 정도 이런 기간 동안 하고 나머지는 15년으로 주는 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따가 얼마 있지 않았는데 2년 반이 아니고 그때 1년도 아니고 1년 거친가 6개월 거친가 이랬을 것이고 돈이 없어요. 하나도. 근데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인들에 또 찾아갔어요. 우리가 100만 불 주는 건 어떻게 했나? 이분들 이야기가 11조는 선교사님들이 보내고 90만 불은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50만 불 은행에다 지금 빚을 안 갚으면 지금 나앉게 돼 있는 거예요. 브러들 형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은행 이자 돈 받아도 되겠나? 3년만 빌리다가 50만 불 다시.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돈 한 푼 없는 사람 3년 후에 갚는다는 보장이 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안 빌려주면 그만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딴 길로 반드시 빌려준다고요. 그래서 저보고 은행 같이 가자. 그 은행 같이 가서 확인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자 달라고 하는 거 저는 이자 못 주겠다 그러고 안 빌리겠다 했는데 이분들 다시 기도하는 건데 이자 없이 3년을 줬어요. 근데 제가 교회 이야기하려고 했는 게 성교와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3년 때 됐을 때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내보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하면은 이 돈이 남은 돈에서 이제 리저브 펀드를 주고 나서 나머지 성교지로 내보내야 될 돈 남은 게 10만 불이 남았어요. 10만 불이 남게 되니까 이제 그거 내보내야 돼요. 근데 2달 있으면 50만 불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 방에 있는데 우리 실행위원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제 방에 찾아왔어요. 와서 저희 그래요. 목사님, 우리 2달 후에
돈 50만 불 갚아야 되는데 교회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나가는 10만 불, 이것만은 보내지 말고 50만 불 갚는데 이걸 보태도록 합시다.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잖아요. 그 제가 장로님,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건축원금은 건축원금대로 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나 일반 원금을 드린 것을 그것을 왜 그 빛을 갚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시고 나가더니만 실행위원들 6명 전부 다 데려들었어요. 앉아가지고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수석으로 계시는 분이 저보고 목사님 이분만은 저희들 이야기 들어주시고 다음부터 목사님 하라는 대로 목사님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 그랬습니다. 우리 실행은 모든 분들 저 목회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다음도 또 그렇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만약 이걸 저한테 계속 하면은 저는 목회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머리가 코가 이렇게 빠져 저한테 다 내려갔어요. 그 나중에 우리 딴 분들이 와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거기를 전부 수입을 들어들면 웅웅거리면서 혼자 커피 마시고 이러고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했는데 캄보디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에 있는 파송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인데? 그러니까 캄보디아에는 아까 태국에 에이즈 환자들 많다 했는데 이 태국의 유엔에서 그 보조를 받을 때에 유엔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에이즈 환자를 다 처리를 하라 그랬대요. 그 정도 있어가지고 돈을 못 준다 그랬대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캄보디아 국경 쪽으로 다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국경 쪽으로 갔다가 캄보디아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캄보디아는 무풍지대로 이 에이즈가 엄청스럽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들은 걸려서 죽었는데 아이들은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는데 고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5만 명에서 6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불쌍합니다. 고원에도 갈 수도 없고 받아주는 데 없는 이 고아들 고원 세웠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고원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고원 세우는데 얼마인데? 얼마 정도 드는데 가요? 10만 불. 그럼 가져가라.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응답이네. 그러고 보내버렸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우리 고아원에 있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들이 거기 계속 가서 고아들 돌보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교회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2달 후에 우리가 50만 불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에 돈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시일반 헌금 준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선교든지 어떤 헌금이든지 4주 이상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4주 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4주만 딱 광고 나가고 없애버려요. 첫 번째 주 광고 나갔는데 두 번째 주 오기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 제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50만 불 빚 갚는 것 때문에 광고가 나온대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가 나오든 제가 맺혀가겠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5만 불 나오면 제가 45만 불 내겠습니다. 만약에 45만 불 나오면 제가 5만 불 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달 동안 광고했을 때 26만 불 정도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24만 불 내서 2달 전에 해서 갚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입을 닫았다. 하나님께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려주세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은 80% 이상이 11조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활여건에 들어올 때부터 11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분 안 해도 전혀 교회 헌금 안 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11조를 저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르칠 때. 성경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 아담이 원죄를 통해 우리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죄인 됐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그랬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 나오고 있다. 대표성이다. 우리가 선한 거 따먹지 않았지 않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만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한 분이 죽으심을 통해 대표성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체를 받은 거로 인정해 주신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성수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대표성의 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내내가 우리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은 우리가 교회 오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대표성의 원리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예배도 옳게 잘 드리지 못하면 그 거짓말죄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면 뭐 구약에는 뭐 그게 구약적인 이야기고 뭐 신약에는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대표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본 중에 기본되는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당신이 믿음 있다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딴 데서 오고 우리가 훈련시킨 분 아니고 딴 데서 교회 오이는 분은 1년 내내 죽으라고 11조밖에 안 해요. 성경 은금이든지 딴 거든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그분들에게 강단에 설교할 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0의 구조는 당신 것입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드렸으니까 나는 다 했습니다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 돈 벌면 뭐 하겠어요? 그 돈 모은다고 떼돈 벌려요? 나는 회계 업무 보고 사업을 성도들 많은 사람들 그거 해주면서 보니까 사업체 4개, 5개 멀티밀리언회가 한 번에 나갔더니 수도 없이 많이 봤다. 의사들은 뱅크럽시 안 할 것 같아요. 의사도 뱅크럽시에 투자 잘못하면 1년에 30만 불, 40만 불 버는 사람도 투자 잘못하면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 안 지켜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자문해서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갯돈 받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요. 목사님 제가 갯돈을 3년 동안 넣었습니다. 3만 불입니다. 4만 불입니다. 이거 선교지로 써주세요. 가져왔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부자들 돈 있는 분 별로 없습니다. 에버레지로 거의 다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큰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평준화를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님 보는 것을 주님 보듯이 복창합니다. 선교사님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선교사님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저도 선교사님 많이 방송해 봤지만 만나보면 이상한 분도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 분 있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칸 태우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잖아요. 교육밖에 없잖아요. 선교사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선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 쓸 때 함부로 못하고 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선교사님들께서 편지도 잘 안 오고 좀 여러 가지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제가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 다음 분 할 때는 이 선교사님 잘라야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게 저에게 들려요. 그 전부 다 불러놨어. 당신들이 뭔데 하나님 종을 자르냐고. 선교단체도 연락해보고 왜 연락이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해보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연락 줘서 진짜 불성실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정할지 모르지만 함부로 어떻게 입을 띄면서 자르리만 이야기 안 해요. 절대로 이야기 못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입만 다물면 돼. 항상 그걸 교육시키고 교회에서 펀드레이징 저희는 미디어 관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은 우리 교회는 선교로 돈이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살 돈 없어요. 그럼 성도들에게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7만 불, 8만 불, 뭐 10만 불 이런 식으로 펀드레이징. 근데 성도들이 전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무세요. 안 하는 사람은 발언권 없습니다. 자기 안 하면 그만해요. 하는 사람 디스커리지 시키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 안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다 채워줬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두라스에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데 그 단기 선교팀은 중에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 그런 1.5세들 부부예요.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떠나기 한 달 전에 계속적으로 단기 선교 훈련 가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요, 교회에서. 근데 떠나기 한 달 전에 온두라스에서 그 선교사님이 연락 와서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야 되니까 5,000불 더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 간사가 거기 단기 선교팀에다가 우리 5,000불이 더 필요하다 그럽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있는 분, 우리 교회 그렇게 오래 안 다닌 분이 자기들 보고 갈라내든지 이런 생각에 부담이 드니까 막 거기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다 하는 거냐 그러고 막 거기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막 이야기가 났대.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줘요. 간사가 와서 들려줘요. 막 우리 목사님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십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두고 봅시다.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바로 토요일날에서 교회에다 주부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주일날 5,000불이 필요합니다. 온두라스에 필요하답니다.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날 저와 저희 아내가 어떤 다른 데 신방을 갔다가 오는데 저희 아내는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어떤 권사님 사업체에 신방 가고 싶대 갑자기. 예전엔 저는 왜 가냐 이랬는데 그걸 몇 번 당하고 나니 그다음부터 가져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꼭 있으니까 가면. 가니까 거기는 일본 레스토랑 하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닫고 일본 레스토랑 참 인간적으로는 장사가 안 돼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잘 돼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입니다. 아침에 일본 식당은 보통 11시 반부터 여는데 우리가 그 집에 신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바쁘지 않을 때 1시 정도 돼서 그때부터 가요. 근데 그날은 거기에 9시 반인가 뭐 이렇게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가 목사님 어떻게 급한 일로 이렇게 우리한테 뭐 있습니까? 아 그냥 지나가다가 뭐 기도도 해줄 겸 생각이 나서 잠깐 들렸습니다.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이야기 한참 우리한테 딴 이야기 하다가 아 참 목사님 우리에게 돈 5,000불 필요해요. 그래서 아 그럼요. 어디 쓰는데요? 권사님 주보 안 봤어요. 목사님 전 주보 안 봅니다. 그래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돈 5,000불 하나님께 교회 필요하니까 헌금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헌금하겠다고 그랬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겠다. 근데 그날은 자기가 아침에 나오는데 자동차에 타고 시동 걸려고 그러는데 성령 음성 듣는, 성령 음성 듣는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너 돈 5,000만 원을 가져나가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주일날 가져간다는데 왜 그래요? 왜 자꾸 나한테 돈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임목사 보고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돈 5,000불을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축복기도에 가져가서 그리고 선교팀 모임에 제가 가서 보셨지요?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거 봤지요? 그런 이야기예요.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시요.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까 자마의 김충근 장로님 이제 오셔서 그때 말씀도 전해줬는데 제가 김충근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은 2세대를 위한 사역이잖아요. 여기 미국에 거주하고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2세대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2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2세대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비전이 같아지기 시작하면서 GLDI부터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집 교회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텍사스 갔을 때에 김충근 장로님 저한테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500만 불짜리 건물을 사고 뭐 엄청 크게 해놨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단일 단체로 자마에 가장 많이 헌금했는 교회가 성광교회더라. 우선 얼마입니까? 25만 불 했더래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도움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데 더 가야 되는데 보릿고개 같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근데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우리 선교지로 돈도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갔는 거예요. 이걸 실행위원들의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음적으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장마에 대해서 제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장마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아세요? 모르세요? 한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나 선교나 마찬가지인데 목회든 선교든 성공은 없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크게 하면 성공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주의 종은 주인한테 가서 결산해야 돼요. 주인한테 가서 결산할 때에 심령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진짜 성공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회가 적고 이거 전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뚫고 뚫리잖아요. 제가 기도 좀 적게 하면 그러면서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사모가 있다가 성령께서 지가 다 알아간다고 그랬죠. 내가 얼마나 놀랄까. 저희는 또 로컬 커뮤니티에다가 지금 10년 동안 20여만 불 이상 계속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 한 달에 1년에 한 2, 3만 불 정도씩 어려운 단체들에게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데고 상관없어요. 교회 이름으로 전부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로컬
어떤 뭐 이런데 파이어 디파트먼트 이런 데도 저희가 보내주고 2, 3만 불 정도는 매년 로컬리 계속적으로 단에 보내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총회 오늘 이번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제가 한국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많은 유대 관계가 별로 없고 제가 그렇게 사람들하고 잘 이래 어울리고 이런 스타일이 못 됩니다. 하나 일에 집중하면 그냥 거기 가고 목회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딴 분들하고 어울리고 모이고 이런 거 전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성경헌금을 모으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 나가지만은 성경헌금을 모으게 되면 IMB에다가 저희 다 보냈습니다. 버지니아에 침례 교회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합쳐서 1,500개, 1,6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성경헌금 보내는 거예요, IMB. 많이 보낼 때는 1년에 8만 불씩 보낼 때도 있었고 보통 한 4만 불, 5만 불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거 그래요. 목사님, 한국 한인 우리 집례회도 목사님께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올해는 저희가 반은 제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 제가 드리는 거예요. 3만 불은 IMB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3만 불은 여기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교회가 했다, 내가 임 목사가 이랬기 때문에 했다 이 이야기 절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나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건져주신 것에 감사한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 버지니아 주총회에서 그 1600, 그때는 1600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 있을 때에서 크레이저스 처치 중에 6개 교회를 뽑는데 우리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들어갔는데 다른 미국 교회들은 굉장히 큰 교회들이에요. 어린이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커졌다, 뭐를 해서 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거 되면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를 택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와서 인터뷰하고 사람이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자기들이 사람을 보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리치몬드에 저를 초청해요. 초청했는데 가니까 미국 목사님들만 1,500명 이상 왔어요. 거기에서 6교회가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했는 걸 보고 그리고 사회자가 있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 보여주고 나서 사회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20분 동안 한 사람 앞에 20분 동안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식으로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 질문을 전부 다 쭉 대답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사정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침내 교단이 성교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성교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설명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한 서너 번 일어서가 기립박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분들이 뭐랬냐면 한참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일어날 때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질문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가 질문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당신들 뭐가 잘못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 나라와 미국 교회에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유교에 와서
젊은 사람 생명 3만 명 이상이 거기서 죽은 거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요즘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 뼛속 깊이 당신들에게 은혜대 감사합니다. 울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니까 막 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우리 그 코디네이터 중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보고 목사님 요즘 붙은 분위기에 우리가 이 버지니아 주총회 코디네이터 있는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맙잖아요. 우리 교회가 21C에 들어갔는데 6교회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서 주최했는 분이 저한테 연락 와서 6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 교회로 뽑혔대요. 그 왜 뽑혔냐 하면은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왜 뽑혔냐면 남침내 교단은 선교지향적인 그런 교단인데 당신 교회는 셀 목장을 통해서 선교사들과 연결시켜서 기도하게 하고 헌금하도록 하고 전체 예산을 그렇게 드리고 전체가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침내 교단이 지향해야 될 교회가 당신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전부 CD를 카피다해서 1600교회에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협력에서 선교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저는 처음 와가지고 오늘 이번에 와서 협력 선교 교회들 리스트를 쭉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협력 선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금이 없어요. 실제로 재물이 가는 곳이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선교 이야기 하는데 협력 선교에 50불, 100불 돼 있고 아주 적은 액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마음이 문제라 생각해요. 정말 교회들이 선교하겠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해 보시면은 헌금은 돈에서 내는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내잖아요. 믿음으로 헌금하잖아요, 보면. 교회는 제가 우리 강 총무님 대신 이런 거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니 협력 선교 한다 그러면서 선교를 딴 데 특별한 자기가 선교사 파송하고 이런 것도 아닌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이 일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성도들에게 10년내로 거둔다 그러면서 왜 협력 선교회는 왜 안 씻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배반적이잖아요. 성도들 보고 하나님 10년내로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협력 선교나 이런 선교에도 심어야 되잖아요.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안 심는 거잖아요.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런 거. 우리 여기 목사님들 10년대로 거두는 만구불변의 진리 믿으시잖아요. 여기 성도들이 심으라 그랬으면 저희들도 심어야 되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하게 되니까 뭐가 좋냐면 성도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회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거 온 성도들한테 다 보여주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재정부에서 오픈돼서 찾아가면 다 보여주도록 했고 그리고 또한 연말 결산할 때에 교회에 있는 CPA들과 상관없이 외부 CPA 펀들 바깥쪽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전혀 상관없는 교회에 상관없는 그러한 회계법인에 연락해서 저희 교회의 재정 장부 전체를 감사해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적게 들어도 1년에 5,000불 이상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리 이야기해 목사님 우리 재정
이상씩 들으면서 이거 할 필요 어디 있습니까? 아까운데요. 그래서 내가 아깝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은 누구보다 투명해야 되고 우리 교인과 상관없이 바깥 사람이 이걸 감사해서 그 사람들 보고서가 와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쓰는 거 하나하나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일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5천불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외부 감사가 저희 교회 감사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모든 거 다 스테이트면 다 와서 저희 사무총회 때에 성도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신학교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그래 이야기해요. 신학교, 공원, 그리고 유치원, 말할 수 없죠. 얼마 전에는 저희가 르완다에 병원을 하나 차렸습니다. 나누리 병원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소아과 의사가 부인이고 남편은 내과 의사예요. 두 사람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리 병원이라고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멋지게 짓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선교사도 또 더 파송했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해주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님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여기 떠나서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게 될 때에 성도님 올 때 천국 도착하는 순간에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서 뛰어와서 안고 감사하고 할 거라고. 흑인도 있을 거고 남미 사람도 있을 거고 동남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랍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통해서 파송한 선교사들 통해서 영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이상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돈 벌어 뭐예요? 미국에서는 자기 생활 다 해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진짜 부하세요. 저 성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부하게 하세요. 저도 교회 가면 성도들이 대접을 잘 하잖아요. 대접 잘하고 음식 잘 대접해요. 막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헌금 대장일을 보고 나서 헌금 안 하면 밥 먹을 때 그래요. 난 목 안 넘어간다는데. 그러면서 강대상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강대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한테는 밥 잘 사주고 인정받기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패니를 떨더라. 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도 부하고 주위 사람한테도 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도는 돈 있으면 멋지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멋지게 써야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멋지게 써야 되고 돈 없어서 발발을 떨지 말고. 그래서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제가 부교육자들 훈련식에 그렇습니다. 자꾸 얻어먹으러 다니지 마라. 거지 되면 거지. 여기 지금 우리 부교육자를 있다가 딴 데 청명받아 가 있는데 왔는다고 왔는데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 성도들이 좋은 거 사주면 나는 월남목사 한 그릇 사줘라. 그래야 되지. 목사는 무조건 가고 얻어먹으면 복은 어떻게 받냐. 주는 자가 복 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내 월남목사 안 먹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 번 사주면 제가 꼭 불러가지고 내가 갚을 건 없고 월남목사로 갚겠습니다. 월남목사 같이 먹어요. 사람이 거지가 되면 자꾸 거지 돼요. 목회자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지. 목회자 삶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저희 우리 아들 텍사스에 지금 청명받아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신학교 다닐 때 교수 중에 한 사람이 교수가 둘이 있을 때 두 사람 이야기를 해줘요. 한 분은 흑인 목사님, 한 분은 백인인데 두 사람 다 아주 실력 있는 사람. 근데 흑인 목사님은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지만 그 교회에서 자기가 헌금 제일 많이 한다. 와서 교수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아마 우리 한 7, 8천, 한 10,000명, 7, 8천 명 정도 이상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교수고 목회자지만 헌금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드려요. 나는 어디서 강연하든 저수를 하든 뭐든 간에 자기는 하나님 최고 많이 드리기 기도하는데 11조 진짜 최고 많이 한대. 이 목사님. 근데 한 목사님은 이 백인 목사님인데 아주 실력파고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학자고 이랬대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그 학생한테 가르치면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물질 생각 잘하세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이상하다. 나는 그게 진짜 안 돼요. 그 내가 사는 게 항상 힘들어요. 그러더래요. 그걸 자기가 우리 아들이 들었는 거예요. 나보고 아빠 그렇다고. 그래, 맞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 우리 거냐니 드리려고 기쁘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오시는 그 목사님들 자꾸 받아 잡수시지 드시지 마시고 월남국수라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자동차 선교사님 자동차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지으면 돈이 나와요. 교회 지은다 그런 것 하면 헌금이에요. 근데 선교사님 애들 공부한다고 돈 달이 필요하다 그러고 자동차 사는데 돈 달라 그러면 헌금은 안 해요. 교회는 이런 건 하는데 그런 거는 선교를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보면 저희 교회에서는 자동차 선교사 보내기 운동합니다. 선교사가 자동차 없이 어떻게 해요? 자동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선교 보내고 나서 교회만 만날 수 있는가요?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지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체 예산 중에 150만 불 이상을 선교로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운영할 때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함부로 쓰도록 맙시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로 먹고 마시는 걸 절대 쓰지 맙시다.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합시다.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찬양대가 2부, 3부대 찬양대가 다 합치면 150명 된 거예요. 근데 150명 정도 되는데 봄, 가을 찬양대 복 2벌씩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사준 적 없습니다. 자급자족 자기들이 사야 돼요. 찬양대장이 사든 아니면 본인들이 사야 돼요. 그리고 찬양대 그 마음 칸타타다 하고 뭐 천지창조다 하고 이러면 몇 달씩 연습하잖아요.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나갑니다. 자기들끼리 펀드레이징하고 또 찬양대장 시킬 때는 찬양대장 한 분 불러가지고 찬양대장 하시겠습니까?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 2가지만 딱 하세요. 뭡니까? 1년에 2분 이상씩 찬양대원들 불러서 밥 먹여줄 것. 그리고 어떤 행사 있을 때 대장이 술수해서 자기가 나설 것.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럼 하세요. 안 하시겠으면 그럼 하지 마세요. 청소년하고 어린이는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냐면은 밖으로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선교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보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10년만 일찍 만났던 우리 자녀 저리 안 키웠는데 그냥 교회 부모가 다니고 하면 자녀는 제대로 다 믿을 줄 알았던 거예요. 천만에. 안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는 선교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럽도 실패했죠. 대한민국도 지금 실패했죠. 자녀들. 미국도 실패했죠. 실패잖아요. 그 자녀는 선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데는 교회 돈 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가족반
새가족 환영팀, 새로운 가족들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선물 사주고 먹이고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물들 이쁘게 만들고 다 하는 거. 새가족 팀들 자기들끼리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새가족 팀은 교회에서 주도 좋다가 한 목사님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게 전통이 돼서 교회 돈 하나도 안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던 분이 다른 주로 이사 갔어요. 디트로이트 쪽에 이사 갔어요. 뭐 제법 큰 교회 갔어요. 갔는데 연락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큐티 하는데 교회에서 돈이 나와서 밥 먹는데 자기들끼리 찬양팀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데 교회 돈 받아가지고 식당 날날 토다녔대. 그래서 자기가 너무 업셋돼서 하나님께 드린 돈을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그래 입다물을 우리 드려요. 그래서 그분은 빨리 우리 교회에서 나가 딴 데 가 있던 분들이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오는 기도 제목에서 실제로 돌아옵니다. 교회적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월요일 되면 새벽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집중 기도가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월요일 날은 항상 첫 번째가 선교사님 기도하고 성도 기도. 금요 중보 기도 때 기도 중에 첫 번째 교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사 기도 드려요. 선교사들 기도 제목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톡이든지 이메일로 해서 선교사님 수백 명들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서 걸러서 필요한 것들 중보에 올리고 급한 기도는 급한 기도 띄우고 계속 띄워요. 물질부터 해서 건강부터 해서 다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띄우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성광교는 선교 많은 교회니까 설교 때마다 선교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선교 계속 이야기하면 붙어 있을 사람 별로 있겠습니까? 어떤 한국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선교사님 선교하고 싶어 선교사님 정빙해서 이 다음 목회자를 삼았다고. 근데 몇 년 가지 않아서 교회가 반 이상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은 계속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선교 별로 안 합니다. 복음 설교예요. 복음 설교가 들어가면 연결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영혼 구원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대신에 저희가 2주에 한 번 교회 광고 나갈 때에 선교사님들 얼굴 나오고 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회 밑에 데코레이션을 꾸밀 때에 각 사일 목장들이 선교사가 연결돼서 그들의 기도 제목과 사진과 그 내용 같은 거 나라에 대한 거 벽에 밑에 층기실 전체 다 둘러놨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내려보면은 선교에는 거기 나오는데 설교할 때는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거의 하는 적이 잘 없습니다. 복음만 설교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설교하고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지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이번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두 가정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선교사로 생활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해주는 선교사.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는 후원이 아니라 동력이기 때문에 후원말 절대로 쓰지 말라고요. 선교는 동력입니다. 앞에 전방행하고 저희들은 기도로 동력하고 물질로 동력하는 것이지 후원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력. 저는 아마 우리 교단 전체에서 선교는 후원이 아니라 동력이라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동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와서 제 자신도 많은 또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이번에 특별히 선교사 파송하는 모습 보며 너무 가슴이 또한 뜨겁게 또 돌아갑니다. 앞으로 저도 기회만 된다면 우리의 총회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것들 또 참석할 수 있는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마음의 소원을 여기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파송 선교사 보내느냐? 돈이 없는데 제가 버지니아 지방에서 그 설교하니까 그 중에 이야기가 20명, 30명 데려있는 이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선교하고 싶은데 우리 월급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해야 되죠. 그러면 월급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분이 실제적으로 선교사를 내보내고 싶은데 물질이 없다 그러길래 저희가 그분을 내보내주고 일부분만 선교비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선교사 보고 선교 보고할 때 그쪽 교회에서 먼저 선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선교사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했더니만 어떤 분이 저한테 2,000불 가져왔어요. 한 번도 돈 내는 건 아니에요. 헌금하는 건 아니에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선교 한번 해보세요. 신기한 일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파송한 두 가정의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고 복된 그러한 선교사에게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